계명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계명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은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에 대한 말씀.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 옛 계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계명의 핵심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그들은 율법을 읽었고요, 묵상했고요, 읊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결국에는 실천하는 사회가 되지 못했다. 마치 결혼 서약을 어기고 남편을 떠난 가늠한 여인처럼 1계명부터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죄냐면 거저받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 그 땅에서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가나안 우상을 섬긴 겁니다. 바알과 아사랴를 섬긴 겁니다.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맨션 집을 막 펜트하우스를 사줬어요. 거기다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죠. 이웃사랑은커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섬기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의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하나님이 계속 이쁘다 할 수 없는 거죠. 가나안 땅 입성 후 800-900년 만에 결국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반성으로 후손들이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구별됐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명 지키기로 구별됐다. 왜 우리가 이 민족이 이 험한 꼴을 당했냐? 계명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약 성경 딱 피면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계명 열심히 지키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613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613개의 그 조문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그거를 지키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그 중에서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둘째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셋째 금식과 기도, 구제를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안식일에는 형광등도 켜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전층이 쓰도록 만들어요. 전층이 쓰도록. 왜? 누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전층이 딱딱딱 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느껴집니까? 이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는 한국 교회에도 퍼졌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까지 안 피워, 헌금 잘 내, 예배 잘 드리면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내 의가 하늘을 찔러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술도 나는 안 먹어. 담배까지 안 피네 내가. 야, 담배까지 안 펴. 난 천국에서 이미 큰 자야. 이러면서 막 그냥 너무 막 의로 가득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바리새파가 가진 모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개토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교회 문화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전혀 불신자하고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양성되는 곳, 그것이 한국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하고 관계없이 종교적 형식주의자가 되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울타리 밖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수많은 양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명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냥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뭐 몇 가지 안 돼. 우리도 몇 가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그 몇 가지 안 돼. 그런 거 지키면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까? 정말 계명 기저에 흐르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닐 수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오늘은 이 계명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아까 바리새파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자주 쓰는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오랫동안 들었던 그 계명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계명도 오랫동안 들었던 계명이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계명, 옛 계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옛 계명이 뭐죠? 십계명과 세부 율법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거두면 안 돼요? 이삭을 거두면 안 돼요. 이삭을 줍지 말.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 떨어져서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이삭 많이 떨어졌네. 가면 안 돼요. 그냥 두래. 가난한 사람들이. 밭 모퉁이에까지 베지 말래.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흩어서 좀 이렇게 가난을 면해야지. 나무에 열매를 추수해도 그 다시 들여다보지 말래. 좀 내가 못 딴 게 있나? 이렇게 하지 말래. 그냥 그걸 가난한 사람 따먹게 하래.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요한이 펜을 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옛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배운 말씀 2장 1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희생과 죄 용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의 사랑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켜, 집요하게 계명을 지켜야 돼. 요한이 지금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 지키라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지키라고 집요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계명. 여러분 2장을 보세요. 계명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저 계명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달달 볶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게 아니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널 받아줄게 이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널 신뢰해. 이게 사랑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예? 그 말을 들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칭찬해주면 고래도 댄스를 춘다 그러잖아요. 그냥 잘했다 그러고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지지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지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의 영역을 얘기하면 계속 먹어. 또 먹어. 너무 먹어. 그래서 의사가 큰일 났대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산대. 5년을 못 가서 쓰러질 것이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계속 지지해줘. 괜찮아. 허용해줘.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 빨리 죽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건강의 계명이 뭐예요? 있잖아요. 건강에 있어서 계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못 지키도록 계속 옆에서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냥 참지 마 스트레스 받아 이러는 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계속 허튼 짓을 해요.
계속 술꾼이에요. 가정의 경제에 책임감 1도 없어요. 돈 하나도 안 갖다 줘. 근데 아내가 계속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 남편의 게으름을 자기가 감당해. 그래, 예수님 날 위해 희생했지. 나도 희생할 거야. 엄청난 사랑이죠. 네? 그 사랑이 맞습니까? 그게 과연 사랑이? 네. 자녀가 거짓말합니다. 어리석게 굽니다. 카드를 막 흥청망청 써서 빚더미에 올라와요. 근데 제대로 훈계 한번 안 해요. 그냥 사랑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언젠가 바뀔 수도 있어. 참아주고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줘.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는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희생한 거예요. 너가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려고 내가 희생한 거거든요. 그 희생적인 헌신이 그러나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계명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랬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시고 회개 안 하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 다 너무 끔찍한 결과가 이스라엘은 맞는데요. 비극이에요, 비극. 젊은 애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 다 전쟁에서 죽어서. 기근으로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우리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나름 남의 나라 포로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기업을 혼쭐을 내신 거예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자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고 이웃 사랑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서 더 이상 용납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징계로서 한 거예요. 징계로서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상 섬기거나 영적 간음이든 육적 간음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신다면 인생 채찍으로 개입하십니다. 반 죽여놓는 거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 죄를 고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 봅시다. 때에 맞는 사랑. 그러니까 딱 상황 그 사람의 형편과 때에 맞는 사랑을 해주세요. 그게 기본은 가르침이에요. 맨날 가르치죠.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심이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종 생선을 구워주세요. 밥상을 손수 차려주실 때 제자들이 와서 랍비 선생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리지 않아요. 조용히 와서 쓰고 와서 다 얻어먹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자주 있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도 자주 있었구나. 예수님은 때로는 제자들이 헛소리 할 때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곧장 꾸짖어 경계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때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그 책망이 그때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의 범죄를 미리 예견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끝내는 베드로가 배신했거든요. 그때는 또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나 사랑의 방법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통합적인 사고가 되신 통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되게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사랑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책망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맨날 가만히 용납해 주는 것만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열매가 안 났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데 이게 언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는 되게 어려운 숙제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이 확실하면 우리의 사랑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고 적절하게 색깔 변화를 할 수가 있다. 용납할수록 계속 죄를 짓겠다는 인간은 하나님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거짓에 쉽게 속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르침입니다. 죄에 빠진 이에 대한 사랑. 그래서 너무 낙심해. 낙심까지 했어. 그러면 위로하면서 여러분 회개를 이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낙심한 영혼에는 칭찬과 격려가 사랑인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징계를 받아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때려요? 나를 미워하시는 거지.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부자되게 해주시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면 채찍에 맞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잘 적응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색깔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칩니다. 다양한 색깔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양한 색깔로 사랑합시다.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자 안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이유는 계명 지키라고 오신 거예요. 계명 지키라고.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뭐 팍 와닿지는 않지만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 요한은 내 새 계명 쓰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한테 쓰는 거 옛 계명이야. 너희도 다 알고 있었지 옛 계명.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 8절에서는 내가 다시 새 계명 쓰노니 이런 식으로 어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7절하고 8절하고 매치가 안 돼. 그래서 이거 왜 요한이 횡설수설하지? 학자들이 이게 좀 학자들도 지금 고민한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를 이만큼 잘 표현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 그게 뭐죠? 옛 계명이 새 계명 됐다는 게 복음의 진수예요. 왜 옛 계명이 새 계명 됐습니까?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유는 옛 계명이 새 계명 된 이유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옛 계명이 새 계명 된 것입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시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옛 계명이 동시에 새 계명 된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죽은 개념이, 그래서 죽은 개념이라고 표현한 것은 계명을 알아도 안 지키니까. 계명을 알아도 안 지켜. 그게 죽은 계명. 그게 새 계명.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내용은 똑같아요. 같아요. 구약 성경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신약 성경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에도 새 계명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금방 읽은 9절에서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요게 다른 거. 이것은 바로 이 세 계명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요.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된다. 이게 언약적 개념이에요. 언약적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예?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얘기는 새 언약도 율법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이 내면화돼. 자기 속으로 들어가. 율법이 양피지나 석판이나 돌판이나 어떤 그 양피지나 이런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가 버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은 옛 언약의 안에 어떤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무능함 때문이기 때문에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계명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요? 예수 믿음으로, 참빛이 비춰짐으로 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요. 지키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명은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 신령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따라해볼까요? 거하는 죄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여. 예? 그분을 만나면 법 없이도 살 천사 같아. 저 아줌마는 천사 같고 저 아저씨는 완전히 법 없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시커먼스가 들어가 있다. 시커먼스가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마음 뿌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빛된 말씀, 선한 말씀을 전할 때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나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난 세상이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꿈틀꿈틀대다가 집어삼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새 언약 그리고 새 계명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심과 떠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내면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쓰여 있다? 우리 마음 판에 쓰여져 있어서 이 꿈틀꿈틀하는 죄성을 억제하는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바로 이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는 옛 계명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원천이 달라. 질적으로 달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동력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한계를 분명히 여러분이 만납니다. 내 계명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내 새 계명을 지키다가 시험 들기 일쑤예요. 왜 시험 듭니까? 내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가족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기고 직장에서 잘 대접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푸대접이야. 무시야. 그러니까 대접을 해줬는데 똑같이 대하면 푸대접이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도 우리의 셈법은 복잡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거 봐라. 괘씸하네. 서운하네. 자녀에 대해서도 서운합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서운하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운한 거예요. 심지어는 더 열심을 내면 괘씸하기까지. 저 뭐냐?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인사도 제대로 안. 내가 이러려고 섬겼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참아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 되니까 더 잘해 처음에는. 근데 더 많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많이 시험 들어. 왜냐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탱크 롤리 같은 거 있잖아요. 탱크 이론이에요. 탱크 이론. 제가 만든 이론인데 탱크 이론. 그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탱크에 사랑이 100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해줘. 그러면은 몇이 돼요? 30을 쓰면 70이 되고 30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만큼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50 이하로 떨어져. 마음이 더 어려워.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사랑해준 그 대상이 채워줘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해줘. 그럼 나는 점점 고갈이 와. 바닥을 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죠? 때려쳐.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닥이 딱 드러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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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없어져 그냥. 갑자기 떠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탱크 이론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파이프 이론. 파이프예요. 사랑은 파이프. 탱크가 아니라 파이프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사랑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오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것을 나눠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에게 네 돈으로 국민에게 나눠줘 그러면 다 시험 들걸요. 정치인들. 집에 가서 잠도 못 잘 거예요. 어떻게 내 돈으로 나눠줘? 말도 안 되지. 막 부부싸움 할걸요. 왜 당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우리 돈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부부싸움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들은 아주 즐겁게 정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 갖고 생색내는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에게 패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나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한테 돈 1,000만 원 주면서 그냥 그거 나눠줘. 대가 없이 나눠줘.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 1,000만 원 쓰면서 얼마나 즐거울까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아니 내 호주머니에서 돈 1,000만 원 나가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준 거니까 흘려보내. 기쁜 겁니다. 섬기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통로죠. 바로 새 계명은 통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 사랑의 통로.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다.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엔 이거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계명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안 표현되어 있지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가 아니라 원문에는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말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해요. 말은 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1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은 계속 하나님을 난 잘 알아. 말로는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의 뒤통수를 쳐요. 뒷담화를 합니다. 형제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그를 같은 하나님 믿는 형제를.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바로 도세티즘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토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였어요. 말로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래.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 삶은 차가운 거예요. 형제를 과시하고 벽을 치고 미워하고 급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급을 나눈 거예요. 영지를 못 깨달았어? 저런 인간들이랑 내가 상종할 수 없지. 이러면서 급을 나눈 사람들. 미워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거룩한 말을 하도 완벽해 보여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형제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저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떠들지만 형제에게 어떻게 대접하는지 딱 보면 답이 나온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형편없이 저렇게 형제들을 대하고 뒷담화하고 깎아내리고 편을 짓고 그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꺼리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이 거리낌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미끼를 단 막대기, 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영어에 여기서 나온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론, 스캔들 비슷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돌불에 넘어지든 남을 넘어지게 하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돼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쪽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미움 유발자의 행동 A부터 Z까지 다 미워. 다 미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나이 많은 형들부터 해서 쫙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엄청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눈꼴이 시어. 그들은 어둠 속에 딱 거기서 요셉을 향해서 편견을 갖게. 그들이 형들이 일하는 곳까지 요셉이 도시락 싸들고 왔어. 요셉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멀리서 오면 요셉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확 죽여버려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랬어요. 음흉한 계획을 세웠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큰 형의 반대, 넷째 형의 반대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행동이 지금 그 아버지 그 형제를 아무래도 이복 형제라도 그 노예로 팔아버린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제국에 어떻게 됐어요? 서열 2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평생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좀 요셉이 좀 줘가지고 돈 줘서 먹고 살기는 사는데 평생 마음 졸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언제 변심할지 언제 안갚음할지 모르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들은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 소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잘못했죠. 그 10명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미움도요 그 가문에 흐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흘렀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미움이 있었을까? 미움이 있었어요. 예? 야곱은 속아서 결혼했어요. 속아서 결혼한 첫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레아.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곡한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미워했다. 레아를 미워했다. 헤이트. 미워했어요. 야곱은. 아주 레아 집에 근처도 안 가. 원래 안 가. 맨날 라헬 집만 가. 그러니까 합 한 채 언니한테 얻었다고 이제는 형님 집에 가서 한번 자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곱이 스치기만 해도 그냥 애를 낳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애를 낳아. 애를 막 4명, 5명 막 계속 낳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레아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집 애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가정의 비극인 겁니다. 예? 야곱 가정의 둘째, 셋째는 살인마가 됐어요. 나중에 분노에.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 미움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 미움이. 결국에는 야곱이 회개하고 결국 평생 자기랑 같이 있어준 여자가 레아임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곳에 묻어줍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네. 여러분, 야곱에게 왜 미움이 생겼을까요? 라반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속아서 이 여자 때문에, 원치 않은 여자 때문에 7년을 더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미움의 영은 따라해 봅시다. 피해자 의식. 그럼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비해 갑이었어요. 여인들이 어라 좋다 막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 갑자기 사울은 갑인데도 피해자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인 제공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영이 들어오니까 평생 다윗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갑입니다. 근데 군중이 어디로 몰려갔죠? 예수에게 몰려가니까 피해자 의식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겨서 계속 끝까지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는 피해자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선임에게 두드러 맞거나 심하게 갈굼을 당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인격 모독당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날 때 공통적으로 미움의 영이 사로잡혀요. 미움의 영이 뱀처럼 따리를 틀어버려요. 평생 안 떠나. 뱀같이. 그러면서 그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미움의 영이 없어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이 훌륭해. 객관적으로 볼 때 아내가 훌륭해. 근데 이상하다. 훌륭한 남편 만나놓고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남편을 계속 깔아먹고,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멀쩡한 아내를 계속 깔아먹고, 미움의 영으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훌륭한데 이런 일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의 영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누가 미웠냐? 누가 증오스러웠냐? 나사렛 예수당이 그렇게 증오스러웠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을 잡으려고 고향 다메섹으로 가는데 살기가 등등하여 체포권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을 보면은 이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죽여야 되겠어.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 또래 청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것들을 싹 잡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는데 눈이 멀었는데 그게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진짜 원래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원래 눈이 먼 게 드러난 거지 그냥.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눈 먼 게 아니고 원래 눈이 먼 그 영적 현 주소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편이 있는데 성경에서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미움에 따라오시다. 비늘은
미움의 영이다. 미움의 영이 떨어져. 미움의 영이 떨어져.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 돼. 세상이 달라 보여. 그때는 계속 편견으로 봤거든요. 미움의 피해자 의식으로 본 거예요. 네? 미움의 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미움의 영은 결국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킬 겁니다. 이 미움의 고리를 끊는 길은 따라해봅시다. 용서. 여러분, 기독교적 용서는 악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용서의 원동력인 거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미움의 영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부터야 비로소 제대로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